세대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는 온 세대 예배 주일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 며칠 있으면 우리 한결이가 생일이에요. 그쵸, 한결아? 와, 한결아, 생일 맞아? 생일 맞아요? 아, 잘 몰라요. 생일. 막 자랑하고 다녔었는데 갑자기 쑥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한결이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한결이가 며칠 전부터 모자를 자꾸 쓰고 다니더라고요. 봤더니 저는 처음에는 한결이가 오늘 머리를 안 감았나? 근데 머리를 안 감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알고 봤더니 그게 여러분 슈퍼마리오 아세요? 슈퍼마리오에 빠져가지고 그 슈퍼마리오 흉내를 내기 위해서 가장 비슷한 모자를 이렇게 꼭 슈퍼마리오처럼 눌러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그 모자를 준비를 했어요. 진짜 슈퍼마리오 모자를 준비했어요. 한결아, 목사님 진짜 준비했어. 봐봐. 짠. 자, 한결이 와서 받아가는데 근데 모자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거 보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돼야 안 돼요. 안 할 거죠?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와서 가져가세요, 한결이. 와, 근데 조금 커 모자가. 오세요, 얼른 오세요. 자, 자, 코스염도 있어요. 여기. 한결이. 자, 들어가세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한결아, 그 선물 받아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저도 기분이 좋네. 한결이가 기분 좋게 받아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있으면, 사랑하는 것 있으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따 봐. 지금 우리 친구들 다 저기 모였어. 네, 말씀 들으세요, 친구들. 여기. 네,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고 관심 갖는 게 있고 마음 쓰는 게 있으면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관심을 그것들이 다 빼앗아 가버려요. 자, 그래서 그 자꾸 좋아하고 보다 보면 닮아가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흉내내게 되는데 우리 한결이는 슈퍼마리오 아저씨를 닮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자꾸 보잖아요. 자꾸 흉내내고 자꾸 따라하잖아요. 그럼 사실 닮아가거든요. 저도 찬양을 잘하고 싶어서 흉내내고 따라하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강명식 음악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찬양 정말 잘하는 귀한 사역자분이신데 너무 좋아서 같은 찬양을 100번씩 들었어요. 그 목소리를 흉내내고 따라하다 보니까 찬양할 때 어느 날 그 음악사님 목소리 좀 비슷하다고 한번 들었는데 비슷하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발성과 방법과 톤을 계속 흉내내다 보니까 조금씩 닮아갔던 거겠죠. 그림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요. 아직 실력이 다 갖춰지지 않을 때는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실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옆에 혹시 부부가 앉아 계시면 한번 얼굴을 보시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닮았다니. 네, 괜찮으세요? 네. 부부는 닮는다는 얘기가 있고 정말 그렇다라는 우리끼리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사실 2005년도에 연구를 했어요. 영국에서 리버풀에서 연구진이 연구를 해봤는데 사람들을 11사람을 데려다 놓고요. 160쌍의 커플 사진들, 그 부부의 사진을 흩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닮아있는 사람,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해서 그 11사람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봤거든요. 이미지가 닮은 남녀를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찾아놓은 이미지 닮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실제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를 보고 났더니 우리가 서로 이 실제 부부인 사람들이 많은 걸 봤더니 왜 그랬나 하고 실제 더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웃거나 찡그리면 얼굴 근육하고요, 이 주름 모양이 변하잖아요. 비슷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비슷하게 변하면서 같이 웃고 같이 찡그리는 같은 표정을 짓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부가 얼굴이 닮아간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들을 자꾸 같이 공유하다 보니 그 비슷한 상황 때문에 얼굴 표정까지 그 모습까지 닮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차세대 친구들부터 우리 작년의 모든 어른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도 해야 되지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가 있으면요, 예수님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엔요, 오늘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한 병들어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누군가를 한 사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그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 병에 걸린 한 여인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병에 12년 동안 병을 걸렸다니, 한 병에 12년 동안 시달렸다니, 여러분 그 병이 아주 지긋지긋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 의사선생님 저 의사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돈도 주고 자신의 애원도 하고 부탁을 했는데 12년 동안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 없는 한 부분이 나와요. 8장 43절에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연우야, 탕진하는 게 뭔지 알지? 뭐야? 다 쓴 거예요. 뭐 요즘에 우리 친구들은 탕진잼 뭐 하면서 그냥 있는 거 다 막 쓰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 탕진의 의미는 자기가 그냥 막 쓰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썼던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고치고 싶은데 해결 방법이 없어서 여기도 시도해보고 저기도 시도해보면서 의사란 의사선생님은 전국에 있는 의사선생님들 다 찾아가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피곤하면 여기 귀 양쪽 귓볼에 염증이 나요. 어떤 분들은 피곤하면 여기 곱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저는 여기가 그렇게 골마요. 그래서 이 건강이나 피곤하다라는 걸 바로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째 이러니까 사실 좀 지긋지긋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귀에 잠깐 진물 나고 피곤한 증상으로 이렇게 아픈 것도 그것도 너무 싫은데 한 가지 병으로 12년을 앓았으니 게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탕진해버렸고 문제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이 당시의 율법의 범주 안에서는 부정한 병이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고요. 모든 상황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마다 실망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때문에 슬펐어요. 그래도 다 잃었어도 이 병이 고쳐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병마저 계속 자기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렇게 힘든 상황은요, 우리에게 너무 괴로운 상황이고 너무 아픈 상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은 힘든 게 있어요? 아니요. 네, 얼마나 좋아요. 힘든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힘든 걸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중요한 건요, 우리 친구들이 잘하고 우리 차세대 친구들도 잘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냥 나쁘기만 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사님으로 살면서 고아원을 만들고 글을 쓰면서 55년 동안 사역했던 에이미 카미카젤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할 때면 언제나 사탄의 강력한 종인 절망의 악마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와 그에게 온갖 종류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생각들을 불어넣으려고 애쓴다. 절망은 언제나 아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반대로 위로는 언제나 위에서부터 온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요.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축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 전에 언제나 그 기쁨과 복이 오기 전에 사탄의 강력한 종인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드는 절망의 악마가 먼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예수님이 주실 복을 예비하는 준비 단계였는데 이 어려움의 절망의 악마가 그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고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 절망적인 생각들을 자꾸 불어넣어 주려고 할 때 그 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사단, 나쁜 그 절망의 악마, 사탄의 강력한 종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이 생기기 전에 크고 작은 시험이 자꾸 와요. 내가 올해부터는 성경도 읽고 예수님 따라 살길 원하는데 꼭 더 크고 작게 내 마음을 괴롭히는 무언가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볼 수 없는 사탄의 종, 절망의 악마가 내 마음을 뺏어가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바라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이 힘든 상황에 그 낙심된 상황, 더 낮은 곳으로 내 마음이 깊게 구덩이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났더니 딱 한 분,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려고 다 몰려들고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질까 해요. 조심조심 다 그 근처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 겉옷 중에 지금 여성분들 그 이렇게 걸칠 수 있는 숄 같은 거 있죠. 네, 이렇게 스카프는 아니고 담요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요. 이렇게 끝이 네모난 그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덮어서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각 내 모서리에는 옷 단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끝에 이렇게 술 모양의 이렇게 옷가지들이 조금 더 모양 장식으로 달려져 있었어요. 그걸 이제 옷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을 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자,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옷에 여러분 여기 끝에 제 옷 끝에 여기 살짝 누가 만진다고 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 회복,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원래는요 사람들을 만지면 안 됐어요. 원래 율법이 정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을 만지면 안 됐고 침대도 부정해지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됐어요. 사람들에게 갔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이 깨끗하게 돼버렸어요. 구약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 잡기 전에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죄, 내가 가지고 있던 죄를 동물에게 어려운 말로 전가한다고 하는데 내 죄를 이렇게 손을 뻗어서 주면서 그 동물에게 주는 거예요. 동물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을 죽이고 제사하고 불을 태워서 이렇게 올려보내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대신 용서받는 걸
구약 시대의 번제, 제사였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치 그 번제물 제단에 들어간 제물처럼 이 여인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과 죄를 예수님 옷깃을 만지는 그 한 번의 믿음의 동작을 통해서 예수님이 힘없는 어린 양이 그 번제단 위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된 사건은요, 단지 그 여인이 그냥 깨끗하게 회복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그리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손을 뻗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중요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요, 교회에 오면서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오면서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서 예수님 없이 교회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곳에 앉아있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 다닐 수도 있다니까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대요. 베들레헴은 빵 집이에요. 떡의 집이에요. 이름이 베들레헴인데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없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리하여 와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소망 두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Daughter and son,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어. 너를 구원했어. Go in peace. 평안히 가거라. 무엇이 그 혈루병 여인을 구원했다고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만 부탁하고 의탁하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께 나아왔더니 그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왔던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뭘 선물로 받은 거예요? 평안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은 평안으로 같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됐던 일들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진짜 구원은 뭐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로부터 언젠가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을 닮길 원하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모든 전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옆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으면 등이나 또 머리에 손 얹어주셔서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차세대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 차세대 친구들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 또
온 세대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본인의 신앙과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과 성숙 한 교회됨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온 세대 예배에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